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5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의 리딩 지저스 본문은 시편 73편에서 109편인데요. 오늘은 그중 시편 91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우리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위험과 사건들로 가득한 여정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완벽한 보호와 안전함이 허락된다고 선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91편은 우리가 누리는 안전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시작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부터 이어질 시인의 신앙 고백과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자이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잠깐 머무는 임시 거처로 삼은 것이 아닌 주소지를 완전히 옮겼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로 삼은 자입니다. 자신의 실력이나 소유와 같은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안전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께 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입니다. 3절과 4절은 종류와 관계없는 절대적인 보호를 선포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사냥꾼의 올무는 우리를 해하려는 의도적이고 음흉한 원수들의 모든 종류의 공격을 상징하며, 전염병은 우리의 힘으로는 맞설 수 없는 치명적인 재앙들을 상징합니다. 이 모두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노립니다. 그러나 시인은 어미새가 새끼를 그 날개로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개가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원수들의 강력한 공격과 음흉한 음모, 치명적인 재앙, 그 어떤 종류의 위협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 어미새와 새끼새의 비유에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어미새가 아기새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치열한 전투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강력한 방패이기도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번역은 방패와 갑옷이 되어주신다, 방패와 성벽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 마치 전쟁터와 같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시간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보호를 선포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 찾아오는 공포와 화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긴장을 풀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나그네 여정이란 뜻이겠죠. 하지만 밤과 낮, 어두울 때와 밝을 때, 그 어떤 시간에도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 시간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신앙 고백은 시편 121편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시간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보호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종류와 관계없는 절대적인 보호, 시간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보호를 선포한 시인은 7절과 8절에서 숫자나 강함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보호를 선포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1000명과 10,000명,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표현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가 가진 병력으로는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재앙,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압도적인 수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종류의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비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고백한 정탐꾼들의 마음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호와를 거처로 삼은 자, 그 그늘 아래 사는 자는 그토록 막강한 원수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조차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성도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시편 23편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9절과 10절에서는 성도가 그러한 절대적인 보호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재차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성도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요 거처로 삼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난처로 삼은 우리의 하나님이 난공불락의 강한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을 보면 화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화는 단지 나, 즉, 한 개인에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나의 장막, 즉, 우리의 가정 가까이에도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은 천사를 통한 보호하심과 성도들의 압도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의 길이 아닌 모든 길입니다. 하루 중 특정한 때가 아닌 모든 시간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 아닌 모든 종류의 고난입니다. 모든 길, 모든 시간, 모든 종류의 풍랑,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엄미한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넘어지지만 다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저 다치지 않는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강한 젊은 사자와 맹독을 지닌 독사를 밟습니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는 한 개인이 하는 간증입니다. 문제는요, 한 사람의 경험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의 확신에 찬 간증,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확증이 됩니다. 이 시는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91편의 마지막 절인 14절, 15절, 16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약속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이리라. 나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환난 당할 때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영화롭게 하고 만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겨우 살려만 놓는 구원이 아닙니다. 숨만 겨우 붙어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생존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들을 묵상하며 저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팔복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 아침 내가 어떤 분의 보호 아래에서 살고 있는지를 되새겨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거처로 삼읍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호하심,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사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묵상을 하는 동안은요, 이 구절을 그저 여러 번 읽고 암송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는 수요 말씀 묵상 기간에는 제 많은 설명보다는 본문을 쭉 읽는 것을 강조하고 거기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이 91편도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리딩 지저스 이 시편 묵상을 하는 동안 내 마음에 담은 구절들은 밑줄도 긋고 또 하이라이트하고 따로 필사하고 또 두고두고 후에도 읽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